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 향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영원히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되, 우리 갈 길 나가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1절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어찌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맞서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나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야곱이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집착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만을 붙잡은 자로서 그가 거듭나게 되고 또한 그런 변화된 삶을 살다가 결국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그의 세월이 굉장히 험난하고 어려웠습니다. 그가 너무나 사랑했던 요셉이란 아들을 잊어버리고 거의 20년 가까이 그 아들을 찾지 못해서 애달파는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의 세월을 보냈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죽기 전에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요셉의 품 안에서 숨을 거두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그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 험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험악하고 힘든 정말 말 그대로 태산을 넘어가는 것 같은 고통과 또한 깊은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오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셉이 이 야곱을 장사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이 이집트에서 죽었는데 이 사람을 가나안에다 장사하는가? 그의 유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나를 반드시 이집트에서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는 그런 유언을 남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굽 땅이 가나안 땅보다 훨씬 못해서가 아닙니다. 즉 지금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지만 언젠가 돌아가야 될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땅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자기가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됨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요셉이 야곱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50장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돌아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야곱의 장래가 굉장히 성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의 장래가 그렇게 성대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 보면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가나안에서 온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의 장래가 성대했던 이유가 뭐냐면 요셉을 사람들이 존경하였고 또한 요셉을 사람들이 우러렀기 때문에 이 야곱의 장래가 성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셉이 야곱의 장래를 치르기 위해서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으로 간다고 했었을 때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훌륭한 요셉이라는 사람이 혹시 갔다가 안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요셉이 바로에게 허락을 구하기 전에 다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장래가 끝난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야 바로가 그 장래를 치르기 위해 가나안을 가는 것을 허락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일 뿐더러 또한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얻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바로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또한 학교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 마치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또한 세상에 빛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를 찾고 또한 그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바로 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남겨두고 그리고 잠깐만 가나안에 다녀오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교회에서도 귀하게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 그런 요셉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사용되어지시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50장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만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야곱은 그의 조상들이 묻혔던 곳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조상들이 묻혔던 곳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의 표식이라는 것이죠. 즉 이 땅은 다른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의 땅이고, 그리고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 나그네가 되었지만 언젠가 돌아와야 되는 땅,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 그리고 그 땅 자체의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 즉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러한 상징이 바로 이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러한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셔서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존귀하게 여김받는 그러한 사람들로 날마다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